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지도라는 것을 봅니다. 지도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을 작게 축소해서 요약해서 보여주기 때문이죠. 거리가 20km가 되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20cm도 안 되는 작은 핸드폰 액정에 뜬 그 지도를 보면 우리가 대충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방대한 것을 접하기 이전에 그 방대한 내용의 축소판을 먼저 보는 것이 그 방대한 것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만약에 주위에 성경을 읽고는 싶은데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이 요한일서부터 읽어라 라고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일서가 성경의 요약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요한일서는 그 이야기 자체, 내용 자체를 요약했다라기보다는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그 사상을 요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부 친구들도 몇 주 전에 이 요한일서 읽기를 도전했었습니다. 이처럼 요한일서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이 성도의 삶에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요약 중에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글의 서론이 전체 글에 대한 간략한 요약의 역할을 하죠.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도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한 것을 지금 앞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요한이 이렇게 글을 쓰지 않습니다. 보통 요한은 서신의 제일 앞에, 그러니까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서신의 제일 앞에는 거의 항상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고 인사를 먼저 시작합니다. 요한 2서나 3서만 보더라도 장로인 나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도 나는 요한인데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요한 1서 앞부분에만 요한은 자기를 완전히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전체 성경의 가장 본질 중에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그 본질은 1절과 2절을 통해 드러나는 삼위일체이자 3절과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드러나는 교회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요약하자면 삼위일체와 교회입니다. 이 삼위일체와 교회를 고백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요약하자면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입니다. 모든 이단은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희석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확대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확대 측면만을 예로 들자면 성자 예수님이 유일하게 가지신 이 중보의 사역을 사람이 가로채가는 짓들을 합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너네는 하나님 복 못 받아. 내가 기도 안 하면 너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 이런 식으로
특히 교주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흔하게 빠지는 거죠. 삼위일체를 사위일체나 아니면 3.5위일체쯤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이들은 이 삼위일체와 교회론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 중에서도 정말 자기가 정직한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봤을 때 자기의 믿음이 이 사도신경의 믿음과 다르다는 것을 자기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단인 걸 아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당당하기 때문에 사도신경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통 기독교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좀 본질에 대해 얘기하다가 이제 이단 쪽으로 조금 빠져버렸는데요. 아무튼 오늘 본문이 성경의 본질인 만큼 그것을 풀어서 설교하는 작업은 사실 너무나도 방대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가 가진 굉장히 많은 풍성한 의미 중에 몇 가지만을 짧게 얘기하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면 우리는 무엇인가가 지금 의인화되어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과 생명이라는 이 두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을 의인화시켜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중심이 되어서 요한은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위일체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만큼만, 이 죄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능한 인식의 범위는 딱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정도까지입니다. 그 이외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사실을 멋대로 상상해서 가르쳐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란 사실, 그 이외의 것을 안다라고 만약에 감히 고백한다면 그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도 3절에서도 자기가 들은 바를, 오직 들은 바를 선포한다 그러고 1절에서도 자기가 본 것, 손으로 만진 것, 눈으로 본 것만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한 것,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우리가 감히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동물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절대 어떤 말씀이라는 수준의 소통은 되지 못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만이 누릴 수 있죠.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죄인은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지어내서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아는 만큼인, 우리가 확인한 만큼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절대 추상적이시거나 감정적이시거나 느낌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실제입니다.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해서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멋대로 상상해내거나 나의 취향에 맞춰서 이해하거나 자기만의 하나님을 생각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실제 하셨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듯 모든 성경과 삼위일체와 교회는 다 예수님 중심으로만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 보면 이분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보다 미래의 것을 상상합니다. 미래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과 다니엘과 하박국 같은 구약은 물론이고 사도행전, 디모데후서, 디도서 등등 신약에서도 성경의 저자들은 영원 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간이라는 것도 창조된 것인데 이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 시점에선 과거인 그 시간 속에서도 영원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전에 있던 그 무한한 영역도 영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를 1절에서는 태초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태초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계셨다는 것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왜 중요한 요소가 되길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에 입학했을 때 제일 친했던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중간에 이 신학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신앙까지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 형이 그 신앙까지 완전 포기해버린 이유는 바로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은 성경이 독자적으로 자기의 진리를 드러낸 이 성경책을 이 독자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다른 고대 종교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짬뽕시켜서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어떤 짬뽕 종교에 불과한다라는 주장이 바로 비교 종교학입니다. 실제로 노아의 방주나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들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어떤 바벨론 설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고대의 신화들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은 이 주장에 승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경을 안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의 그런 지엽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제가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다고 해서 저랑 다른 사람이 나이키 신발을 또 신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제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엽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지엽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고대 문서들이 성경을 따라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구별되는 것은 그런 무엇을 입었는가, 무엇을 똑같은가, 외모적인 똑같음, 이런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사상과 방향성이 어떤 차이점을 만드는 것이죠. 그 사상과 방향성의 구분점은 보통 그 신화가 말하고 있는 그 시작점이 어떤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종교의 시작점에서 그 이방신이 말하는 그 태초의 시간에 그 신은 혼자입니다. 제가 모든 고대 종교의 어떤 서적들을 다 뒤져보진 않았지만 이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의 글과 제 경험, 제가 그나마 본 자료들을 미루어 볼 때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을 제외하고 항상 모든 종교의 시작점에서 그 종교가 말하는 창조주는 항상 혼자인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신들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의도는 항상 누군가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창조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들의 시작은 항상 역겨울 정도로 음란하고 폭력적입니다.
이런 시작점을 볼 때 우리는 세상 신들에게서 사람의 냄새를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의 죄성이 담겨져 있는 그 신들의 모습,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신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삼위 하나님의 첫 모습은 어떻습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할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태초의 시간에, 그 영원 전의 시간에 함께 계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뭘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라고 말하십니다.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그 영원의 전인 그 시작점에서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도성이 드러납니다. 이분들이 누군가가 필요했습니까?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했습니까? 다른 신들처럼 누군가 사랑할 대상이 필요했습니까? 다른 신들처럼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줄 어떤 자기보다 열등한 존재가 필요해서 우리를 지으셨냐 이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도, 사람인 우리가 없이도 완벽하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고 무엇보다 부족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가진 이 사랑과 이 생명을 더 많은 존재들이 누리라고, 더 많은 존재들이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나아오라고, 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행복하라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다른 이방신들과 우리 거룩한 삼위 하나님의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이방신들은 창조의 목적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 또한 그 신들에게 무엇을 바쳐야 하는 형태로, 세상 것을 이 신에게 모으는 이 방향으로 이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 신들은 섬김받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소와 기타 여러 제물들이 정말 그것이 필요로 해서 그것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제물이 상징하는 바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그 제사를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제사를 요구하신 것이죠. 방향성의 차이입니다. 이방신은 사람의 관심과 그 사람들의 헌신을 자기를 향해 탐욕적으로 끌어모읍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향성은 자기 밖으로 퍼져나가는 방향성입니다. 곳곳에 이 삼위 하나님이 태초에 나눴던, 영원 전에 나눴던 그 사랑과 생명을 멀리 자기 밖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유일신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삼위 하나님처럼 자기의 것을 나눕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허덕이지 않습니다. 탐욕적으로 세상을 자기 입속으로 막 쑤셔 넣으려 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사랑하신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생명을 자꾸 자기 밖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를 이해한 사람은 세상의 선포라는 걸 합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고이지 않고 넘칩니다. 넘친다는 것의 방향성이 또 반복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걸 보면
남한테 전하고 싶어 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무료로 포스터 디자인을 해주는 사이트를 발견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예쁜 포스터를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 교회 전도사님들이 디자인하는 걸 너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딱해가지고 그 사이트를 알려드렸더니 갑자기 우리 어린이 교회 디자인 수준이 갑자기 높아진 겁니다. 저랑 비슷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기쁘지 않고 배가 아팠습니다. 아, 나만 알고 있을 걸. 그럼 나만 돋보였을 텐데, 내 포스터만 이뻤을 텐데 이제 다 이쁘네. 너무나도 배가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인맥이 있으면 나만 알고 싶고 나만 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기쁨, 내가 가진 그 기쁨을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우리 죄인의 본성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정신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기쁨을 자기 안에 고이게 하려는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4절의 말씀처럼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삼위일체의 사귐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절대 복잡하고 어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삼위일체가 가진 사랑의 가치가 우리 안에 풍성해야 합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인생을 살아갈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알면은 행복합니다. 삼위일체를 아는 순간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요한일서가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 요한일서는 에베소 교회로 추정되는 독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어떤 목회적인 서신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기독교가 가진 본질, 그 본질을 흐리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일입니다. 본질을 흐린다는 것은 본질에 없던 뭔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질과 차별되는 뭔가 색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맞서기 위해 사도 요한이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어때야 합니까? 거짓 선지자와 정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본질을 강조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의 글은 절대적으로 성경에 대한 요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을 이야기하다 보니 성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가 성경의 지도 같은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 색다른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질이 흐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색다른 것을 추구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공법을 따른다면 교회는 쇠퇴한 듯이 보이더라도 쇠퇴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런 전공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교회가 부흥해도 그것은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성도가 삼위일체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 속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눈물이 있습니다. 이 본질을 통하지 않고 오는 다른 기쁨, 다른 위로, 다른 눈물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본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내 속에서 휘발되지 않도록 반복해서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을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17장, 요한복음 17장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오늘 제가 한 설교의 내용과 요한일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루터가 죽기 전에 자기 아내에게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고 했던 것은 괜한 요청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이 삼위일체라는 본질이 주는 위안보다 더 큰 위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위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가치를 받아들이시고 그 가치대로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과 행복이 가득 넘쳐 흘러서 세상을 적시게 하시는 우리 모든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내가 가진 신앙의 본질이 뭔지 하나님과 깊이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삶의 원동력 속에 삼위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삼위 하나님처럼 순수하게 사랑하고 순수하게 나누고 뜨겁게 하나 되는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삼위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나도 불순한 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사귐 가운데 초청된 사실에 감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짐합시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흔들리지 않고 이 본질 안에서 승부를 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럼 이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신 후에 담대히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